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 10가지 신앙 발판. 열 가지 비밀. 전도자의 삶. 예, 보호자의 축복.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첫 시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의 그리스도, 우리 그 복음의 본질, 그럼 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불신자가 왜 저주받느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사단의 12가지 털올무 함정,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구원받게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확신,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10가지 신앙 발판은 우리 단체, 우리 총회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뭘 믿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단의 신조, 또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나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뭐 믿느냐 이러면 막 내가 뭐 믿지? 이런 우리 10가지 발판, 거기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10가지 발판이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 믿으면요, 의문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으면 감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요,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모르겠는 거라.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 다 안다, 다 알면 하나님이 내보다 머리 나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 우리 다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 성경은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행하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할 때 신학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창조, 선택,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 주권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르게 이제 말하면, 우리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신학적으로 나오는 게고, 우리 지금 단체에서 메시지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주권을 사실 하나님 주권 참 믿는다는 게 뭐 저도 주권을 강조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100%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뭐 합니까? 이렇게 뭐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 한마디를 딱 하나님 주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기까지가 한 임종 예배를 2-3번 드렸습니다. 아, 죽는다. 이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겠다. 막 교인들이 모여갖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살아났어. 또 죽는다. 이제 진짜 죽는갑다 이랬는데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살아났어. 얘가 소문이 부활 목사라고 죽다가 살아나니까 임종 예배를 2-3번 드렸으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3번 죽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거라. 그냥 우리 지금 생생할 때 하나님 주권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믿으면 더 큰 축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하나님 주권을 믿어보면 역사 일어나죠. 자, 우리 고생하지 말고 죽을 고생하지 말고 그걸 가리켜서 죽을 고생해갖고 깨달아낸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을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믿어야 돼.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당장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난 일들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거에 합력하여 하나님을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주권 알고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12가지 사단의 털 올무 속에 갇힌 자를 건져내는 방법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달력을 보잖아요. 그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갖고 만드는 게 달력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달력 다 쳐다보세요. 그 달력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이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거 어느 점에 기점을 잡아야 되는데, 딱 기점을 잡아놓고 1년, 2년, 3년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흘러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세계 인류에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입힌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전, 주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하지만은 옛날에는 주전 주후 이래 사용했어요. 지금 우리 어릴 때도 교회 그거 모든 할 때 보니까 주후 몇 년 이래 하더라고.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 사실 저 천년의 그 역사, 약 천년의 그 역사가 유럽의 역사 아닙니까? 그 전부 기독교 역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세계사를 모르는 거지, 사실은. 자,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힘으로 237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북한선교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5천 종족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불신자도 위에서 주는 힘을 받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불신자보다 능가하려면 왜 합니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시도한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죽었지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 세계 최고로 번역이 많이 됐고 완전히 이거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성경책. 그리고 여러분이 무인도에 갈 때 당신이 책을 한 권 가져가라 하면 무슨 책을 갖고 가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른 책은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한두 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인도가 우여 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새롭습니다. 날마다 성경은 새로워집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움직이는 활동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 내가 교회라면 교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절대로 교인들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그러니 하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이거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현장의 선교사다. 내가 현장의 전도자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시편 139편이죠. 139편 1절에서 9절. 아니,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참 그래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자, 여덟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도록 돼 있다. 인간은 언제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지옥과 천국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내가 전도한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천국 가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하는 면류관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신앙 발판이란 말이에요. 신앙 발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발판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이 든든하면 멀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 된 믿음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게 된다. 그릇도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10가지 비밀. 자, 10가지 비밀은 이것도 이제 근래 이제 나온 메시지잖아요. 10가지 비밀인데 이 10가지 비밀은 첫째, 자립.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독립. 다시 말하면 혼자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디를 집어던져놔도 우리 하나님 자녀를 어디로 집어던져도 어디에 보내도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혼자. 여러분 어디라도요 혼자 살아남지 않으면 이건 어디가 큰일 나잖아요. 혼자 살아남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아남으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으려면요 138 언약을 잡아야 되고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똑바로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혼자 살아남아요. 어딜 가도 여보 교회가 없는데 가도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독립. 우리 렘넌트들을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라. 어디 집어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 이제 우리 미정 전사님 이제 막내 아들 둘째인데 막내인데 가오가 왔는데 그래 어제 이제 데려다 주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야, 네 혼자 자도 되겠냐? 그러니까 예, 혼자 자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혼자 그럼 자봐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또 연락을 했는데요. 저는 배가 아프다 배가.
배도 아프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무섭다 하는 게라.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자러 왔습니다. 밤에 이제 자러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배도 아프고 배도 땡기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갖고 이제 소화제 사가지고 그 소화제 사서 이제 그래갖고 기도해주고 먹고 그런데 어쨌든 나았어.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이제 데려가고 이제 국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래 예 그죠. 그 뭐 순대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래 미국에서도 순대를 먹어봤나 싶어갖고 네 순대 언니 먹어봤나 이게 아빠하고 저 뉴욕에서 먹어봤대. 그래 그랬더니 오늘 맛이 어떤가 했겠네. 뉴욕보다 맛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네 태권도 요번에 태권도 시범 그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 40명 오는데 야 같이 왔어요. 그래 왔는데 야, 네 태권도 몇 단이냐 하니까 2단이래 2단. 태권도 2단 같으면 한두 사람 정도는 물리칠 수 있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섭지? 그런데 네가 왜 무서우냐? 근데 이제 이 장로님 집에 그 유리의 현관의 그 유리 쪽에 붉은 그 커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붉은색이 자기한테는 그 뭔가 두렵고 뭔가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떡떡하게 붉은 천이 이렇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무섭다 무서워하는 게. 근데 내가 그때 야가 무섭고 긴장을 해가 배가 아팠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 문 곧 커튼을 젖혀버라. 딱 젖히면 아예 흰기 나온다 흰 거. 그 하얀 거 그거 해놔놓고 고래 그래 내가 이게 알았다. 자 그다음 이제 얘를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태권도도 할 줄 알고 한두 명 딱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네 태권도가 통하겠냐 하겠네. 그건 안 통한다는 거지. 그때는 뭐 해야 되겠냐? 자꾸 질문했어요. 밥 먹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된다. 그래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 좋은 생각 떠나갈지어다. 그냥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혼자. 예.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자립, 독립 뭡니까?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라. 보고 말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목해서 네가 있는 동안에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네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도록.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우리 심성보 집사도 이제 계속 막 20몇 년간 여기에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로 가잖아요. 혼자잖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내 멀리 어디서 막 아이고 뭐 보고 싶고 뭐 외롭고 슬프고 뭐 아이고 뭐 이러면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지. 사단의 밥이. 혼자 있던 어디가 있던 간에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어디 집어 던져놔도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에게 세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디라도 집어 던져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고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자들이죠. 그게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이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사실과 또 여러 가지 또 현실, 사실, 진실 다 맞지만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실패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이니까 이 땅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의식주 문제고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장악했어요. 지금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장악했는데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흑암 꺾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피 발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피 발라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지 사기칠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피를 발라버려야 돼요. 피를 바르마 나를 사기치려고 왔다가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사실 내가 이랬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신자는 그래 당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면서 뒤에서 뒤통수 칠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 발라야 돼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는 누가 전화 오잖아요. 전화 와도 기도합니다. 전화 와서 시험 드리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전화 따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 통화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 결박될지어다. 전화통 딱 잡고도 사람 대화하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 피 발라란 말이에요. 예. 자, 세 번째는 역발상. 자, 역발상이 뭡니까? 이런저런 일어날 때 문제 생길 때에 답은 어디 쪽에 있다? 반대쪽에 있다. 반대편에. 그래 이걸 모르면 굉장히 얼마나 가겠어요. 반대쪽에 답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너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힘을 주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는 이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죠. 그러나 이 비밀 모르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요, 위기에 무너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경쟁,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경쟁.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상대가 없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기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원수를 음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싸우지 않고.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언약을 아무도 모르는 영적 이 과학,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여덟 번째가 이래 되면 이제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 이제 사막, 항무지, 다시 말하면 노바디. 이거를 선택해라. 이번에 우리 심정보 집사가 오늘 우리가 이제 237 선교서를 발송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이지리아에 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이지리아에 떡한데 근데 막상 이제 미국으로 갈지 독일로 갈지 어디로 뭐 터키로 갈지 뭐 동남아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악조건이 있는 데가 어디냐? 나이지리아라. 그런데 하필이면은 나이지리아 걸려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그냥. 그 나이지리아가 그 아프리카인데 막 서쪽에 있거든요. 서부 아프리카인데 질서가 없습니다. 완전 그래 살거든요. 그래 그거 가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딱 보이길래 그거 떡 됐다고 연락이 떡 오니까 다 내가 얼굴이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밝은 얼굴이 아니야 다. 처음에는 다 보이긴 해요. 왜냐 최고 안 좋은 데 턱대 보니까. 나는 뭐 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냥 기도하고 가만. 이게 뭡니까? 사막, 황무지,
노바디. 맨날 메시지 듣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듣는데도 막상 노바디 걸리면 그 기분 별로 안 좋거든. 그래. 근데 본인이 내야 못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회사에 나 여행 안 간다. 그럼 다른 데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이야기 들어볼게. 하룻밤 자고 연락이 보이기네. 간다 하더라고. 나이지리아야. 그리고 간다 해서 이제 나이지리아 아는 사람이 막 연락했지 또. 연락 선교사님 연락하고 하니까 아 그래 그걸로 간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심주사가 그걸로 갈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뭐 이까지 이야기 다 해놨어. 본인이 간다고 또 확률 조사 다 맞고 다 했어 지금. 그러고 이제 딱 모든 거 결단하고 나이지리아 간다. 그러고 탁 참석했어요. 리더에 참석 모아놓고 했거든. 참석했는데 참석하고 오있기에 하나님이 독일로 바꿔봤어. 그래 이제 독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이제 갈라 했거든. 갈라 했는데 또 하나님이 뭐 리더 참석해 보니까 갑자기 바꿔주네. 독일로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회사에서도요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내한테 뭐가 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누구든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10번째 왜라는 이런 자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런 부분을 늘 찾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흘러온 흐름을 딱 알아야 이럴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구나.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자립, 독립 이런 거 혼자 살아남는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거든. 잘못 이런 메시지가 계속 했는데도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혼자 딱 어디 가도 어디 집어 던져놔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도 특전 용사들 만들잖아요. 특전단. 그 특수 요원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요. 그 낙하산 해갖고 막 저 어디 막 아무 모르는 데가 집 던져놔보잖아요. 거기 해놔놓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에나 바다 이런 데가 집 던져놔본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 노릇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고 그것도 맨날 며칠 음식도 하나는 줘. 그러니까 뱀 잡아갖고 먹고 막 동물 잡아 먹고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 혼자. 아니 불신자들도 이런 훈련한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디를 집어 던져놔도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이 사신다. 이래 돼 보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비밀 없으면요 진짜 혼자 어디 있으면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 21가지 나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여기 이제 1, 3, 8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걸 말하는 거지. 자, 이것이 나에게 뭐요? 이것이 나에게 천명, 나에게 소명, 나에게 사명이에요.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감남산의 언약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이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 내게 닥치는 일, 나에게 오는 거, 무슨 일이 왔다, 당연하다. 이런 일이 내게 당연하게 왔다. 그 다음에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딱 이래 되죠.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래 되니까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 여기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요 딱 떼놓고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게 다 불신자, 요거 다 19가지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삶이. 예. 불신자도요 자기들 뭘 딱 갖고 천명, 소명, 사명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도. 그 뭐가 하느냐? 12가지 사탄의 털, 올무, 함정 가지고 그거 갖고요 거기에다가 천명, 소명, 사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공은 하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38 언약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가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보좌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보좌의 축복. 자,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데 보좌의 축복이 3, 9, 3으로 정리하잖아요. 자, 보좌의 축복 3, 9, 3인데 그러면 첫째 3은 뭡니까? 3. 3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래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해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좌의 축복 9가지. 자, 보좌의 축복 9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3초월. 자, 3초월은 보좌,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 망대, 파수망대, 237 안테나, 237 플랫폼. 자, 이게 이제 3초월이에요. 그 다음에 3생명. 3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생기 회복, 하나님의 생명력 회복. 이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축복. 제가 요즘 이제 걷기 하잖아요. 이제 걷기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는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이러니까 굉장히 뭐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자, 그러면은 3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좌 9가지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시대. 3시대. 그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려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부교육자 시대를 살려라. 이게 3시대. 이게 보좌의 축복 393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그냥 뭐 아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머리에 하나도 안 돌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내가 은혜를 받아보면 내끼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애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아보면 저절로 애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보고 다 아니까 어쨌든 계속 메시지 하게 됐고 또 제가 계속 묵상하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가 아니까 기도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 재료가 많으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의 그 자료나 내용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게 없어. 나중에 할 게 없어 갖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알면, 메시지 내용을 많이 알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나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라니까. 그게 조용하고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걸 참 잘했잖아요.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막 주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간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네. 자, 이러면서 이제 흘러오는 메시지가 7가지 망대. 자,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미션이라고 하잖아. 7망대를 세우자. 자, 7가지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사탄의 이 망대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야 된다. 교회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 영적 시스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아니고는 237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237 망대. 237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는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6번째, 정확한 미래의 망대를 세워라. 자, 7번째, 영원한 망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전부 다 저 나름대로 이제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정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뭐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별 그게 없지요. 그냥 메시지를 계속. 그럼 메시지 그게 기도예요.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고 기도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나왔는 망대가 뭡니까? CVDIP 망대를 세워라. 예. 이번에 이제 랩넌트 우리 리더 때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CVDIP 망대를 세워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메시지 흐름이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이 메시지 흐름을 보존하고 이 메시지를 지키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 이거는 어느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사명은 뭐냐? 이 우리 교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전도자를 통해 주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랩넌트에 줬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는 잘 보존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존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존학회라는 단체에 있지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하고,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잘 보존하고 이걸 잘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메시지 지금 흐름을 좀 쭉 제가 한번 끼워보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고,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237 오천종족 북한 선교하고, 이 속에서,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산업하고, 이 말씀 흐름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 10분간 메시지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놓쳤던 부분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찬송가 254장 1절 5절 부르면 성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가 마음 큰 증언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시며, 1,000번째 드렸습니다. 영적 서밋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에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여름 우리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이번 주간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PK, MK 수련회도 축복하시며, 청년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에 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